넘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분일세.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 거의 신적 존재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에 광채가 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런 신적인 가까운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 모세가 여보산에서 가고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많은 민족을 번창케 했다가 그를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시고 성막, 많은 조직 이런 것들을 체계하고 조직화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영도자가 목적을 끝까지 달성을 못하고 중간에 잠이 든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혼란, 어려움 속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27장인가에 보면 여호수아를,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엘리야살 제사장 앞에 가서 백성 앞에서 기름을 붓죠. 후계자. 그런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무리바람의 사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종으로, 이루는 일꾼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일꾼으로 여호수아가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루는 것을 체험하는 종이 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만천에 드러내는 그런 종이 돼서 지금 여호수아라는 그런 책의 대부분을 여호수아가 썼고요. 그 성경을 여러 번에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야, 여호수아는 호세아라고 불렀었다고 예수에 나오죠. 여호수아, 또 헬라어법으로 하면 예수. 그래서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참 이루는.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그러다 못 데리고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가 복음을 갖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갔는데 결국 못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지만 결국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 진리 이런 거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12권 있고 그리고 시가서라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인간이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의 체험담을 쓴 그리고 지혜를 쓴 책이 시가서라는 겁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5권이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12권. 5권의 시가서, 17권의 예언서, 그 중에 5권이 대예언서, 12권이 선지서. 그래서 17권의 예언서, 5권의 시가서, 그걸 시가서라고 해요. 그리고 12권의 역사서가 있고 앞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이게 39권이에요, 구약성경은. 그 역사서가 시작돼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의 역사는 왜 역사라고 안 그러냐? 나라가 형성이 안 됐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의 조건 여러분 공부했죠? 토지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남의 나라에 우거했거든요. 우거.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묻히려고 주권적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주권을 차지하고 백성이 번성해서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멸망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지까지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역사서로 12권을 역사서로 보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포로가 멸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오는 장면, 신약 성경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서는 12권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약의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역사서라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 그거는 교회사죠. 지금 12권의 역사서를 확 시작하려는 첫 권이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걸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차지하는 거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신다. 전혀 아니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얻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 영적 존재하고. 가만히 있다간 당한다. 하나님의 응답도.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인가요? 36장인가요?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려고 약속했어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구해야 될지. 약속한 것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모세를 들어서 그 엄청난 역사,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도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계시하셨어. 내가 계시받았어. 꿈으로 계시받았어. 응답받았어. 뭐 환상을 봤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서 절대로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라는 건요, 그냥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 그걸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매를 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게으름이지. 인내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현 상태가 고통스러워도 최선을 다하면서 참고 견딜 때 때가 올 때 그걸 100% 맛을 보는 거죠. 그게 해결됐습니다. 떠나가 있다거나 아니면 따뜻하고 있다거나 그 일에 참지 못하면 열심히 하면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여러분이 세 가지라고 분류하면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준비해서 건너는 장면이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쳐부시고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차지한 땅을 나누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1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미나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 세미나했죠. 모세가 모압 평야에 세미나한 게 뭐라고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세미나하는데 두 번 나눠서 합니다. 23장은 지도자 세미나고 24장은 온 백성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그 두 가지를 잘해서 부탁을 하고 여호수아는 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개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걸출한 인물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걸출한 인물이신데 갑자기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 예를 듭시다. 이 시대 목사가 대신 그 자리에 섰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까요? 복잡하고 과연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신적인, 가히 신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는. 근데 그분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섰어요. 근데 놀라워요, 이 책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왔을 때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대역사를 이루고 막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오히려 우왕좌왕 갖고 막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전혀 아니에요. 딱 하나를 뭉쳐.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장시킨 겁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이 여호수아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종 노릇을 하다가 그 자기 주인이 하던 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게 무장을 하는데 백성들이 여기 보면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단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모세 때. 그리고 그 군사들만 같이 들어간 겁니다. 전쟁하려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남아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을 하니까 너희가 앞서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두 지파 반 병사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장군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다 격려하는 그러니까 백성이 지도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강한 자가 앞에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가고 연약한 자가 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박수령 하듯이 약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그런 찬송 있죠. 그 다음 뭐지? 가난한 자 부하게, 그다음 눈먼 나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런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여기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도 강하게 하셨고 백성들도 오히려 그 위대한 종이 죽어서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호수아 전체에 없어요. 오히려 연약한 자기 주군을 향해서 합치면서 하나 딱 돼가지고 뭉쳐서 확 전진하는 아주 단단히 마음먹는 장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는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지 않았지만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속을 성취할 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령 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 찌푸거리면 그 사람이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 무장시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전부 다 마음을 깨끗게 해라. 그리고 몰래 두 사람을 불러다 정탐을 딱 보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마치 12지파가 갔다가 10지파는 실패하고 두 사람만 성공한 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두 사람만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둘을 불러다가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라. 이게 딱 갔어요. 갔다가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생 라합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정탐꾼에게.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지금 녹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생수가 터지고 시온왕 바산왕을 막 때려 부시고 옥을 죽이고 그런 사건들 일어나는 걸 듣고 지금 녹았다는 거야. 간담이 서늘하게. 상천하지 당신의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 당신이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군사가 왔더니 이 기생이 어제 왔다가 저 문 밖으로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에 감춰놓고. 그래서 어서 나가보라서 따라 나가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군사들이 갔으니까 빨리 뒷문으로 나가서 숲속에 3일 동안 숨었다가 그네들이 없어지면 가라는 거예요. 단 약속을 하나 해달래.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건졌으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날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약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참 믿음 대단하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했냐, 라합은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확증했다 그랬어요. 라합은 자기 믿음을 행함으로 확증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러면 네 창문에다가 그 창문을 달아서 내려줬거든요. 이렇게 정탐꾼들을 거기다가 붉은 리본을 달아놔라. 붉은 천을. 그러면 내 집이 보존되리라. 붉은 리본을 달아놔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인설주. 그리스도의 피가 붉은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붉은 리본을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이 정탐꾼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최고의 축복은 라합이 받았습니다. 라합으로 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히로인이에요. 히로인. 상황을 대역전시켜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하나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3장에 너무 기뻐가지고 믿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싹 준비를 시켜요. 유사들을 불러다가 지도자를 불러다가 들어간다. 이제 3일 안에 들어간다. 단 3일 동안 깨끗이 성결케 해라. 원망될 일 없게 해라. 깨끗이 해야 돼. 여러분 무슨 대사를 행할 때는 꼭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죄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죄를 갖고 더러운 마음 갖고 다퉈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시떨그나무 앞에 갔을 때도 너희는 거룩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전진을 하려고 했더니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섰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거기서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신을 벗어라. 대사를 이루려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메인스타디움 집회 92년도 했습니다. 그때 메인스타디움 집회 하기 전에 6개월 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한테, 우리 목사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얽히고 설키고 원망될 거 있으면 싹 풀어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하나도 원망될 일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죄를 지면 안 된다. 이 역사를 이룰 때 죄를 짓거나 원망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해서 정복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성결케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이런 걸 맛보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원망과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미안한 거 있으면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 안 돼요. 난 늘 하는 말입니다. 죄 지면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죄인에게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을 뿐이다. 죄인에게 형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다니면서 쫙 깨끗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매라. 그리고 제사장이 앞서서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그 당시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 둔도까지 넘치는 시기. 여리고 사람들은 절대 이때 저네들이 건너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 너희들은 앞장서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뒤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순간, 발이 잠기는 순간 물이 멈추고, 물이 그 위에 사해 쪽으로 내려가던 물이 멈춰서 쌓였다는 겁니다. 위에. 그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건너갔는데요. 건너갔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걸 명령합니다. 12지파의 대표 12명을 24명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12명은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강 중앙에, 제사장은 벗개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나가고 강물은 멈춰있고, 그 중앙에다가 12돌을,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제사장 앞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기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강을 잘랐다는 기념으로 여기다 증거물로 거기다 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12돌무더기. 그리고 12사람은 돌 12개를 또 들어다가 각 밖으로 올라가서 밖에 너희가 유숙하는 곳 길가에 갖다 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증거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준 증거물로 쌓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12먹이들 싸고 12먹이 싸는 장면이 여호수아 4장입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남겨두려고 그랬는데 외부 증거만 있으면 그건 없어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나감에 물이 그 돌무더기를 넘쳤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내증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증과 외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여러분의 속사람도 있어야 되고 겉사람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내 속사람도 성령으로 변화되고, 속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입술로만 방글방글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증이 있어야 하고 외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신앙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속사람과 겉사람이, 속사람도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겉사람도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겉사람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뜨거워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겉사람은 사는 게 엉망진창이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겉사람은 거룩한 목사여 장로여 냄새가 나는데 속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겉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하게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겉에도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세요. 그게 내증과 외증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돌무더기를 싸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길갈에 가서 그 사해 위쪽에, 좀 전에 지도를 보여주겠는데 사해 위쪽에 모압 평야에서 건너가서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길갈이라는 뜻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걸 이제 굴려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 땅에 딱 들어서면서 거길 들어서서 5장에 무슨 일이 있냐, 세 가지를 했습니다. 5장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길갈에 들어서서 첫 번째 한 일이 할례를 한 겁니다. 할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할례했어. 그 이유는 다 죽었고, 그리고 20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40세까지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광야에 사는 동안에 못했어. 형편이 열악해서. 그래서 할례를 들어와서 길갈에서 했고, 유월절을 첫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 그 사건이 5장에 나오는데 그건 한번 성경을 여러분 좀 보고 넘어갈게요. 5장 2절부터 볼게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주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참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틀에 박힌 하나님, 콱 맥히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쭉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은 굉장히 융통성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융통성, 고지식한 분이 아니야. 여기도 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할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두셨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러 갈 때 그 아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십보로가 아들 할례를 해서 던지니까 살려줘서 내 남편이 피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 못한 건 그대로 두셨다가 길갈에 들어와서 안정을 취하니까 그때 가서 할례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당장 안 하면 막 그런 분이 아니다. 지난번에 레위기에서 얘기했죠. 피 없는 제사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밀가루를 갖고 와도 내 속죄제로 내가 받아준다. 밀가루를 갖고 와도 속죄제로 받아준다. 피 없는 밀가루를 갖고 왔는데 피 있는 자를 용서하는 속죄제, 속건제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융통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양이 우물에 빠졌어.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걸 끄려냐고 땀을 흘렸어. 그냥 그걸 쳐주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냥 두라는 겁니다. 너는 양이 우물에 빠지면 그거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성전에 가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떡상에 있는 걸 먹었어. 그건 제사장이나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뒀다고. 그거 먹으면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번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를 이해하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를 어떻게든지 꼭다리를 잡아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요놈 너 잘 걸렸다 그래갖고 내리 때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래서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갖다 걸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를 구원할 근거를 찾기를 원하는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강도를 구원해 주시지. 강도를 구원해 주시지. 그러니까 탕자를 용서하시지.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런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보낸다고 그랬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런 걸 두려워하는 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 말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떨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여기서 지금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어. 그냥 두잖아요. 6월절을 못 지켜서 그냥 두잖아요.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안정을 찾으니까 그때서야.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밑에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사를 먹되, 광야에서 6월절 못 지켰잖아요. 그날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땅 소사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것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만나는 광야에서 내려주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들에서 먹을 것이 없고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그때 일으켜 준 겁니다.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아무 때나. 그럼 뭐 포도주 장사 다 망하게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만나를 광야에서 필요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유랑할 때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 길갈에 들어서 정착해서 그 땅에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6월절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 안 내려줘도 너희가 농사 진 거 이제 먹어라. 너희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땅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착각을 하고 오병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물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신 약속이 있어요. 노아에게.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네 자손 대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밤과 낮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밤, 낮 심고 거두는 법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심고 거두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을 수 있으면 심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나와주세요. 심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을 간과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사람이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호성에서 가는데 사도행전시 27장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유로굴라를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붙은 사람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싹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공들이 다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다 내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병정을 부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공들이 가면 너희는 한 명도 구원 못 받는다. 아니 그 전날 싹 구원 받는다고 응답받은 사도 바울이 뱃사공 없다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저 뱃사공 도망가면 그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간의 주변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는 거죠. 인간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 거두는 법이 하나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밤, 낮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자연 법칙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성령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어. 불 끌어온 거야. 실제로 불 붙은 줄 알고. 그래갖고 대역사가 일어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는 책을 썼어. 멜테리라는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거기서 성령을 받아갖고요, 조그만 교회예요. 성령 받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근데 그 정글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옷을 빨아입을 수가 없는 거야.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그래갖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걔 가서 막 그냥 우상들과 싸우고 우상 딴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옷을 그 더운 데서 땀을 흘렸으니까 밤마다 옷을 빨아입는데 가려볼 옷이 없으니까 세수대에다 이렇게 놓고 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뻘겋게 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말려서 입고 다녔거든요.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대에다가 담아놨어. 아침에 나가보니까 시꺼매. 하나님, 이거 왜 시꺼매요? 깨끗하게 빨아주시더니 집에 왔으니까 네가 비누를 빨아입어라. 그 책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돕는 것이요, 박수령 아도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해주신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야지. 먹을 건 내가 먹고, 입을 건 내가 입고, 운동할 건 내가 해야지. 내가 가릴 건 가리고, 내가 건강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음식도 가릴 거 가리고, 필요하면 병원에 약도 쓸 수 있고, 의사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걸 쓰신다 그 말이에요. 왜 만나가 끝쳤어요? 아, 너 여기 먹을 거 네가 이제 할 수 있잖아. 네가 집에 왔으니까 네 비누를 빨아 입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애가 할 수 없는 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령 아돌리세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애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시지. 당연히 말하나 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시는 분이지,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그리고 그 뒤에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서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신을 벗으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유월절과 할례와, 그리고 만나가 그쳐서 이제 자기들이 소산물로 먹는 이런 내용이 다 끝나고 이제 6장부터 정복전쟁에 12장까지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리고를 이제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한번 좀 현치 않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찍어봤어요. 제가 이거 보이나요? 여리고성. 지금은 뭐예요 이게? LS 술탕인가? 구약성경에 여리고와 일치한다. 이렇게 아직도 폐허해요. 왜 그랬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앞에는 군사가 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양각나팔이란 말은 양뿔의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뿌뿌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저 세계 선교 때 그 외국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들 갖고 와서 부는 거 봤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솥불이 아니고 양뿔이에요. 양각나팔을 들고 앞에 제사장들이 가고 뒤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맨 앞에 군사, 병정들이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뒤에 이제 군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 대신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딱 돌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집에 오고 또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오고 6일 동안 그래.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랬더니 그네들이 외치는 순간 무너졌거든요.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함성을 와! 질렀는지 무너져라 했는지 어쨌든 하는 순간에 7바퀴 돌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데 여호수아가 3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진하고 이렇게 돌고 외쳐라 했는데 3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참 멋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정탐 갔던 2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책임지고 너를 살려줬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먼저 들어가서 건져내라.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 우양, 금은, 좌우간 좋은 거는 몽땅 하나님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탈취미를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이건 왜 그랬을까요? 왜 여리고 성의 탈취물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못 건드리게 했어요. 나중에 아간이 그 건드렸다가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이걸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냐 하면 8장에 가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7장에 아이성에 올라가서 또 터집니다. 아간이 이걸 여리고성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아이성에 올라갔다 터지는데, 깨닫고 아간을 잡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 올라가서 점령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아이성의 탈취물들은 너희가 나눠 가져라. 여리고성의 탈취물은 못 갖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열매. 첫 번째 정복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이성부터는, 그 다음부터 탈취물은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아주 황량한 사막에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명령한 게 그겁니다. 이후로 이 여리고성에다가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기초를 넣을 때 장자가 죽고, 문틀을 세울 때 막내가 죽으리라, 계자가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 가지 했어요. 첫째, 가서 너희를 살려줬던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라. 정탐꾼한테 한 겁니다. 두 번째,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 거니까 일체 건드리지 마라. 세 번째, 이 여리고성은 이후로 누구든지 다시 수축하면 토대를 놓을 때 장자가 죽고, 문틀을 세울 때 계자가 죽는다, 막내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가서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가서 라합과 라합 가정을 싹 구원해냈고, 그 다음에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시날산 외투 하나를 자기 집에 갖다 감춘 겁니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 토대를 세우는 사람은 망치리라는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사건은요, 역대상 16장에 가면요, 아방 때 이루어집니다. 아방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아방 때 무려 600년이 넘은 다음에요. 630년 지난 다음에 아방 때 베델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엘, 역대상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한다고 거기다 기초를 놨어요. 근데 장자가 죽었어. 근데 못 깨달아. 문틀을 세웠어. 막내가 죽었어. 깨닫고 손을 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630년 뒤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여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성을 높여줬더라. 여러분, 나도 높여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시오. 하나님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고 아이성을 침공을 하는데, 이 아이성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탐을 먼저 보내봤어요. 근데 쬐끄만 성이거든요. 아이성이 어디냐면 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서편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있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 아라바 광야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평야예요. 산지 평야. 거기 아이성이 있는데 가보니까 얼마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12,000명이야. 그래서 2-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내서 넉넉히. 근데 가서 대패하고, 사람이 죽고 36명이 현장에서 죽고 대패해서 그냥 낙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최초로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나보고 어찌하라고. 그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야, 네 진중에 도둑놈이 있다. 내 말을 어긴 자가 있어. 그를 찾아내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를 잡아내란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아간이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결국은 뽑아보니까 12지파 나와라, 뽑아보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어. 그 다음에 뽑아보니까 셈나 가족인가 뽑혔어. 그 다음에 누구 보니까 그 누구 손주인데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때 이 뽑히니까 때가 늦으니까 온 가족과 장마이고 우양이고 싹 갖다가 아골골짝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한 건 자기가 알잖아요. 빨리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 안 하고 감추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드러날 것 같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가 제일 빠른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죄는 회개가 제일 빠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은 초창기에 내가 그레이스 신학교라는 신학교 다녔어요. 한만영 목사님 하시는데, 거기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 그레이스 신학교 가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집회. 요거 한 반만 해요. 이쪽 한 꽉 차면 300명 들어가요. 400명. 막 계단까지 사람이 앉았어요. 신학교 강당인데. 걔 집회를 하는데, 첫날 와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그냥 누워있던 자가 일어난 거예요. 죽어가는 자가 일어나서 막 뛰었어요. 뭐 난리가 났죠. 목사님은 그냥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이 구두에서요 찌꺼덕 하고요, 죽어난 다음 물이 쭉쭉 나오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이거 걷고 발 벗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땀이 나니까, 좁은 데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그 좁은 데다가요, 목사님이 스피커를 큰 걸 4대를 갖고 오신 거예요. 부흥회한다고. 램 지금 큰 거, 그걸 뒤에다 2대, 앞에다 2대를 설치해놨는데 귀가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난 맨 앞에 은혜 받는다고 드럼 앞에 앉았었거든요. 거기 둘이 앉아서 지금 일본에 간 강희석 목사하고 둘이 아멘 아멘, 서로 아멘 많이 한다고 둘이 아멘 아멘 하고 있었어요. 귀가 아파서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드럼 쳐대죠, 스피커 있죠. 이야, 은혜는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일찍 갔죠. 이거 준비하려고 나고, 신학생이니까 갔더니 그 신학생들이, 선배들이 왔더라고요. 왔더니 그래, 아휴, 이구동성으로 귀가 아파서 혼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배 하나가 스피커를 하나 좀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스피커를. 그리고 나하고서 이제 스피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4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뒤쪽 우측에 있는 걸 하나 뒤에 가서 코드를 딱 빼버렸어요. 그저 신학생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너무 세니까 이거 은혜가 안 된다고. 그 3개 갖고 하는 거죠. 이제 성도들 잘 들리면 되지, 이쪽은 막바로 때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다 인도하고 아무 탈 없이 난 앉아서 이제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러는데, 목사님 단에 딱 쓰셨어요. 주여 3장 딱 시키더니 이러는 거야. 잡아내! 느닷없이. 그냥 뭘 잡아내나고 눈 떠보니까 어느 놈이 스피커 건드려서 잡아내 딱 그러는데요, 내가요 나가서 싹싹 빌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건드렸습니다. 야, 무섭대.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 그때 막 무섭더라고요. 느닷없이요 나와서 찬송 하나 부르시곤 주여 3장 시키더니 그 김근철 보고 하는 얘기예요. 김정 목사가 그때 이거 했거든. 잡아내! 그러는데 놀래고 쳐다보니까 잡아내는 거 누가 스피커 앰프 건드렸다는 거야. 거기서 그냥 있다간 아간 되는 겁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빌었으니까 다행이지. 아직 잡아내 소리 터지자마자 내려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너? 그래, 저거 내가 뺐습니다. 그때 빨리 가서 끼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 얻어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건, 인천에서 그 당시에 집회를 하는데요, 인천교회 인천 숭일성전이에요. 총회 박사님 집회를 했어요.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죠. 금요일까지. 근데 그때 이제 초창기니까 그 성전에도 안 찰 때거든요. 근데 꽉 안 찼어요. 아래층밖에 안 찼어. 우리는 꽉 채우려고 집회를 했는데 아래층밖에 안 차고, 목사님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회를 하시는데 그냥 땀을 있는 대로 흘리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풀리질 않아, 메시지가.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고생만 하시고 절절 내셔. 그때 화요일날 저녁 집회 딱 가는데 주정도 다 모이라는 거야. 그게 딱 사택이 모였어요. 모였더니 원인을 찾아야 한다. 왜 이 집회가 안 풀리냐?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원인을 찾아야 돼. 뭐야? 근데 그때 집회하기 전에 전사들, 그때 목사라고는 두 분밖에 없었어요. 이완 목사, 박인철 목사. 금식을 시켰거든,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해서 3일씩 금식해라 그랬어요. 근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3일 금식 안 한 놈 있어? 그때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무릎을 탁 꿇더라. 두 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안 했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안 된 거야. 너 때문에 일이 안 됐어. 금식 들어가 당장. 그 두 사람 금식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수요일부터 팡팡팡 풀리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이 혹시 하다가 실수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열매 떼어 먹으면 안 됩니다. 천열매 떼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 성문에 드린 건 천열매라는 거예요. 아이성껏 너희들 가지라고 그랬어요. 천열매 은근히 떼어 먹고 복을 받기를 원해. 11조 떼어 먹고 복을 받기를 원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왕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좀 복 좀 받읍시다. 여러분, 야단치려고 11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천열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유익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천열매는 난 천열매는 꼭 드리라는 겁니다. 애들한테. 왜요? 일생에 한 번밖에 더 드려요? 그 직장 일생 다니면 한 번밖에 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천열매 여러분 1년에 1월달 거 매달 드리는 천열매 드린 사람 없잖아요. 그냥 평생 쳐돌고 타면 그거 드리고 난 천열매 드렸어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아까워서 못해? 그건 눈 딱 감고 한 달만 연기하면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포도주 들이 넘치도록 줄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 쳐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가다 의도 터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간을 잡아내서 아간을 골짜기에서 죽이고 재차 아이성을 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인데요 여호수아 8장은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무협지 저리 가라요. 춘추전국 시대 손자병법 그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이성을 침공하는데, 근데 말 안 하겠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진짜 그 이후로 모든 무협지가 아니라 이런 춘추전국 시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 이런 거 다 거기 있는 거야. 다윗도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이건 아주 더 재밌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성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승리했더니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갖고 바로 그 옆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큰일 났걸랑. 여리고 무너졌지, 아이성 무너졌지, 다음 자기 차례야. 그 이 사람들이 포도주 떡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 백성이고 화친죄악을 맺으러 온 겁니다. 근데 바로 옆 동네라 그러면 화친죄악 안 먹고 때려 부술 거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 가방도 다 시멘 바닥에 아니면 뭐 돌에다가 문질러 갖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옷도 남루하고 그냥 신발도 다 떨어진 거, 떡은 오래 굳혀가지고 곰팡이난 거 그런 걸 잔뜩 메고 이제 지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가 온 겁니다. 그래갖고 장군님, 우리가 저 멀리 사는 사람인데 당신들의 이 소식을 듣고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어서 우리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포도주 잔뜩 갖고 왔고 떡도 갖고 왔는데 보니까 포도주는 그냥 그 가방이 전부 다 터지기 직전이고 막 떡은 굳었고 곰팡이 났고 막 딱 보니까 뭐 몇 달은 온 행색이야. 그러니까 아주 먼 데 사는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선물을 갖고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전쟁 안 하고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또 먼 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었네. 그 다음에 다음 성을 치러 나가다 보니까 그놈들이 거기 있는 거야. 바로 옆에가 기브온이야. 큰 성인데, 아이고 여호수아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화친을 맺더라. 아니 너희들이 멀리 산다고 그러더니 이게 어쩐 일이냐. 우리가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했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얘네들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야. 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종으로 삼는 것은 영원히 종이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참 여러분, 약속 무서운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자는 토대를 놓을 때 장자가, 문틀을 놓을 때 기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았습니다. 속고 약속을 한 거예요. 화친조약을 맺은 거야. 서로 안 죽이기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바로 옆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못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인가 무슨 사건이 생기냐, 400년 뒤입니다.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째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까? 무슨 일로 하고 기도를 했더니 기브온 족속의 원통이 하늘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의 원통이 왜 미쳤냐 그랬더니 너희 조상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서로 화친을 맺었는데 너희 앞에 있는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을 쳐 죽이고 내쫓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의동답을 받고 기브온 족속을 불렀어요, 다윗이. 그래, 너희들이 이런 억울함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그걸 토로하는 거예요. 당신의 앞에 있는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어기고, 여호수아랑 한 약속을 어기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이렇게 몰아냈나이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이걸 속죄하겠느냐 그랬더니 사울 왕 족속의 자식 중에 7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 고향에 가서 나무에다 매달겠다. 그래서 사울 왕 족속 중에 무비보셋만 누구예요? 요나단을 생각하고 안 주고, 그리고 나머지 족속 중에 7을 줬더니 그네들을 사울 왕 고향에 가서 나무에 매다니까 그 시체 위에 피가 내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머물렀던 피가.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300년 전에 400년 전에 한 약속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 그건 내가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누구하고 약속을 해놨어.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어기면, 모르고 해도 토대를 놓을 때 장자가 죽고 문틀을 놓을 때 계자가 죽는 겁니다. 모르고 내쳐도 기브온 족속과 약속한 걸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약속은 지키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오. 박수령 아들시 봐. 약속은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을 안 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족 조약을 맺어서 속았지만 그네들을 보호했습니다.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9장에 무슨 일이 생겼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노예로 들어가서 그네들을 떠받치고 살기로 했다고 그네들에게 종노릇 한다는 소문이 쫙 가나안 땅에 퍼져가지고 그 왕들이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때리는 거예요. 기브온, 여호수아를 때리는 게 아니고 기브온을 쳐 죽이러 왔어. 그러니까 기브온이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어? 또 여호수아한테 연락을 하지. 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당신하고 화친 조약 맺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화친 조약 맺어서 이거 죽일 거 살려줬는데 또 자기 도와달래. 그래야 할 수 있어요. 화친 조약 맺었으니까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 기브온을 보호하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야얄론 골짜기 달아 야얄론 골짜기 머물라. 그래서 기브온 위에 태양아 머물러라. 그래서 태양이 23시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때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 왕을 다 쳐주겠어, 5명을. 그리고 기브온을 보호한 겁니다. 그때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정복전쟁. 그러니까 기브온의 화친 조약은 속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하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운데 쳐들어가서 양쪽으로 쫙 들어가서 그네들이 그 정복전쟁을 해서 10장, 11장, 12장에 그 땅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 차지한 사진이 있어요. 자, 봐요. 지금 밑에가 그 호수 있는 데가 사해 바다입니다. 쭉 따라와서 꼭대기, 거기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바다 보이죠? 가운데 빨간 거 보이죠? 빨간 거. 빨간 부분이 동쪽의 부분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문에서 반 지파가 얻었던 요단 동쪽이고, 요단 서쪽에 들어가서 지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정복 전쟁에 이긴 왕, 때려 부순 왕의 땅, 차지한 땅입니다. 나머지는 못 이겼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금씩 점령하게 하리라. 기억나나요? 왜? 짐승이 번창해서 너희 족속을 해할까 봐. 그래서 한꺼번에 또 그것을 너희들을 시험하는 가시로 쓰기로 원한다. 사사기 본게 나오거든요, 다음번에. 그래서 정복전쟁에서 이렇게 빨간 부분밖에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간 부분밖에 정복을 못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나눠서 지파 너희들끼리 가서 정복을 해라. 그래서 13장에 지파를 전부 불러다가 땅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눠준 지금 도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정복이 안 됐는데 그냥 나눠준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가서 그네들을 깨트려버리고 전부 해결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전부 깨트려 버리죠. 다 깨고 다 차지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안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우리가 조금씩은 봐왔습니다. 자, 봐요. 이스라엘 지금 사해 바다가 있고 쭉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요단강입니다. 지금 사해 바다 위에 빨간 거 윗부분에서 글로 들어간 겁니다. 좌측으로 정복전쟁, 거기가 여리고예요. 자, 잘 봐요. 다시 이거 볼 기회 없겠죠? 사사기 때 조금 나오겠네. 우측에 장자인 르우벤 지파 맨 밑에,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의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 갓 지파. 그 위에 큰 것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예요. 반. 좌측으로 들어가서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눴냐? 맨 밑에 파란 거 전부 다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 밑에 동그란 거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다가 끌고 들어가서 딱 나눠준 겁니다. 약해 너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사해바다 바로 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노란 거 있는 게 베냐민 지파. 그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고동색이 있는 게 단 지파. 그 가운데 보라색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지금 이 여호수아 지파죠. 알겠죠? 자, 봐요. 예루살렘은 어딨냐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베냐민 위에 예루살렘 보여요?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오케이? 예. 여러분 대충 지도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좌측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죠. 그때 남유다는 어디하고 어디? 유다하고 베냐민. 그러니까 베들레헴하고 요 베냐민 여기 이렇게 조금 그렇게만 얻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뺏긴 거예요. 왜 베냐민과 유다가 하나가 된 줄 알겠죠?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므낫세 지파가 또 이 동편에도 이렇게 큰 걸 차지했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요. 지금 성경에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요, 그 여호수아 그 형님 동생 버리거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형 동생이니까요. 요셉 지파잖아요. 더 달라는 거예요, 자꾸요. 더 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 야, 저 사람 살기 어려운데 저 넓은 땅덩이 너 가져라. 거기 가서 네가 정복해서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걸 저기 사람 잘 안 사는데요. 여기요, 므낫세 이거. 서쪽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에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가 이렇게 뭉쳐 있죠. 여러분이 이 지파가 나눠져 있는 걸 머릿속에 한 번은 꼭 집어넣어야 돼요. 성경을 보려면.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지파별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이 분배를 알아야 이해를 해요. 이걸 정확히 모르면 왜 누가 나중에 이제 사사기 가면은 레위 족속이 하나가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베냐민 지파를 통과해서 가요. 이거 보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통과해서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잘못해갖고 사지를 12조각으로 찢어서 각 지파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지파의 분배를 조금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이해 갔죠? 다시 합니다.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 우편에 지금 시리아 지방이에요. 맨 밑에 루벤, 중간에 보라색 갓, 꼭대기가 므낫세 반지파. 이건 모세가 나눠준 겁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갔다 다시 돌아가죠. 들어가서 맨 밑에가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들어갔고, 그 위에 베냐민과 단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위쪽으로 갈릴리 쪽에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아셀은 저 평야에 있어서 아셀의 곡물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올라온 거 여러분 그때 가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거기 해물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게 왜 올라왔는지 그런 걸 이제 여러분 이걸 봐야 아는 것이죠. 대충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줬거든요. 근데 분배할 때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달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누구예요? 갈렙이거든요.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모세 약속만 내놔라. 그러니까 제일 큰 걸 차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달래. 왜? 여호수아 자기 형제 지파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골라라 해서 그 위에 고른 겁니다. 이스라엘 평야 지방을. 그리고
므낫세도 자기 형제니까 와서 달라고 해서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를 먼저 서쪽에 정복 전쟁한 다음에 나눠줬어요. 먼저 그 장면이 13장부터 18장까지 나와요. 무려 13장부터 18장까지가 그 세 지파 나눠주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나눠주니까 자 그러면 전체 몇 지파가 지금 확정됐나요?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확정된 거예요. 모세가 준 거니까. 그 다음에 정복 전쟁하고 여호수아가 나눠줄 때 13장에서 18장까지 18장 4절까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자기 지파예요. 자기 지파하고 갈렙 지파만 먼저 줬어요. 5지파가 결정이 난 겁니다.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7지파가 남았어요. 그 7지파에게 18장 4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3명씩 정탐 보내서 원하는 대로 그림 그려와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나누겠다고 그림을 그려온 걸 갖고 제비 뽑아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쭉 나눠주고 완전히 이렇게 해결해서 너희가 이제 가서 정복해서 나머지를 싹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 지파별로 나라를 완전히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뭘 나눠줬냐? 19장까지 이게 끝났고 20장에 가면은 이건 무슨 글이냐면요, 똑같은 지파 나눠준 건데 도피성 얘기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도피성 뭐냐면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으면 살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죄 짐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가 가셨다, 그런 의도예요. 이 도피성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 지금 뭐가 그거냐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 빨간 거. 저게 도피성 장소입니다. 잘 여러분 유심히 보면 동쪽에 하나, 둘, 셋. 맨 위가 골란, 중간에가 여기죠. 중간에가 길라라몬, 맨 밑에가 게셀이라는 이렇게 빨간 점이 3개 있고, 동쪽에 보면 맨 꼭대기 납달리 위에 거기가 게데스,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데스하고 그 빨간 그 성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세겜, 그리고 맨 밑에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밑에 있죠. 요거 여기 그거는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도망가기 좋게 적당한 간격으로 한 2지파에 하나 정도로 해서 6개를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 잘못해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거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숨어 있어야 돼. 대제사장이 죽으면 같이 해방돼서 나오는 그런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기 보기 좀 힘들 건데 파란 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헤브론 밑에 보면 웃다, 에스드모아 뭐 이런 거 보이죠? 파란 점. 파란 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위에? 이게 뭐냐 하면은 레위 족속에게 준 성읍들이에요. 레위 족속은 원래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지파별에서 땅을 좀 나눠줘서 그래도 좀 이렇게 경작은 안 하지만 이렇게 거느릴 수 있도록, 뭐 우양이 왔거나 선물이 왔거나 이러면 길러야 되니까 그런 성읍들을 48개 성읍을 전체 12지파에서 레위 족속에 줬다고 지금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고요,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레위 족속에 나눠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 정착하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에서 왕을 죽여서 31명의 왕을 죽였어요. 무려 31명. 그러니까 그 당시 부족 시대니까 부족의 왕이죠. 31명의 왕을 죽이고 전복 전쟁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빨간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파별로 나눠져서 얘네들이 가서 정복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까지 그렇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땅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땅 분배.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근데 아주 공평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제비 뽑았죠. 이렇게 나눠져 와서 그린대로 나눠서. 그 다음에 22장에는 지금 요단 동편에 전쟁에 나갔던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남자들, 그들을 돌려보내는 게 22장입니다. 참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해요, 여수가요. 너희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희 동족을 위하여 전쟁터에 수고했다. 그러니 탈취물을 다 갖고 가서 너희 형제 자매들과 너희 아녀자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요. 건너가거든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에 모세가 한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에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다가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단을 쌌어요. 단. 그랬더니 그 소식을 이쪽 서쪽에 있는 많은 지파들이 그걸 듣고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쳐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상 숭배하는 줄 알고 단 쌌다고. 너희가 어찌하여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단을 쌌냐 했더니 그네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상 숭배가 단 싼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념으로 우리가 저 서쪽에 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하고 돌아왔다는 걸 기념해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동쪽에 있는 우리를 무시할까 봐 이거 보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를 좀 존중해 달라고 쌓아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이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자 세미나하고 평신도 세미나처럼 백성들 세미나 했습니다. 그거 좀 읽어보고 마칠게요. 나보세요. 여호수아의 부탁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의 부탁은 모세와 부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지 말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반복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신명기 7번이나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반복하거든요. 동쪽에 있는 지파들한테. 그리고 간곡히 자기 백성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24장에도 백성들을 불러다가 다 그 말을, 유명한 말 거기 나오는 겁니다. 24장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왔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돌았고 시온왕을 죽였고 오광을 죽였고 지금 우리가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얘기를 쫙 반복해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율법을 다 읽어주고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돌을, 거기서 있었던 돌을 하나 가운데 세워놓고 이 돌이 증인이다 그래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이 돌이 들었은즉 돌이 증인이 되리라. 돌이 증거하리라. 그럼 만물이 듣는다는 거죠. 자기가 말한 걸 다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호수아 살아생전에는,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걸 다 지켰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려운 환경들이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버리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사사기,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 듣기 싫어서 우상을 숭배하기를 원하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 너희가 그럼 강가에서 강 건너서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에브라임 집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여겨서 그 살아생전에 같은 사람은 그걸 안 떠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23장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 힘을 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거저 안 된다. 정복하고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이 와서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 응답 받고 나왔대.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응답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쟁취해야죠. 쟁취해야죠. 내가 너희 사업을 축복하리라. 그러면 나왔으면 축복이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고 축복할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주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뭐 기도하다가 응답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면 응답 받으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뭐가 되나요? 기도원 가서 그냥 은혜 받고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응답 받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내가 안 읽었는데 네 앞에 왕보를 보내리라. 신명기 출애굽기 23장에도 말했고 지금 여기도 네 앞에 왕보를 보내리지. 이 왕벌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앞서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좀 이따 읽고 10장 42절 보세요. 10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가 싸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싸웠지. 근데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앞에 가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웠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들어서 골리앗을 때린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을 받고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체험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세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걸 미식을 체험으로 초안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응답 받았거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응답 받아서 가만히 있어 그냥 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크게 힘을 써서 지켜야 한다. 23장 6절. 크게 힘을 써서 율법을 지키고. 여호수아의 부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지금 이때 정복전쟁 들어갈 때가 여호수아가 95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95세였었어요. 갈렙은 85세였고. 그리고 15년 더 살다가 7년 동안 정복전쟁 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8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110세에 갑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가기 직전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탐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율법을 떠나지 마라.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 그럼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크게 힘써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지키고 난 다음에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참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나중에 백성들에게 또 해.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지파 반 동편을 가는 그 지파 백성들 모아놓고 수고했다. 가거들랑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로마서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친근히 해라. 참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목사님 보고 식사하려고 그러면 참 외로워요. 어디가 식사하려고 그러면 내 상에는 아무도 안 앉아. 목사 들어가도 안 앉아.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아무개 목사 일로 와. 아무개 목사 일로 와. 어디 가면 장로님 앞에 앉아. 누가 앉아? 안 앉아. 목사 앞에는. 총회장 목사님 앞에는 더 어려워서 안 앉고. 여러분 좀 친근히 지냅시다. 친근히 지냅시다. 하나님도 친근히 지내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친근히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0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를 위하여 10장 42절에 하나님이 싸웠다고 그러면 박수령 하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버리지 말고 크게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친근히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네가 일당천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거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수아 세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모세 시대예요. 예를 들면 비유로 말하자면 나는 모세 시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일으켰고 같이 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차세대라고. 차세대. 여러분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일날 설교했죠? 이루어놓은 거를 누려야 된다. 누려야 돼. 예수께서 이루는 구원을 누려야 돼. 여러분의 선친 목사님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허황시켜놓고 전 세계에 길을 내놓은 걸 여러분 누려야 돼.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모든 길은 예루살렘을 통한다. 할렐루야. 그 아페아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로마로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걸 여러분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 믿는 사람은 빨리 박수 쳐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은 정복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피땀 흘려서 이걸 이뤄놨잖아요. 모세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그건 누리고 내가 지켜서 상속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냐고요. 영적으로 쫙 카페트 깔아놨지. 전 지구촌에 목사님이 그냥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데 예수 중심으로 쫙 통한다. 쫙 깔아놨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하면 돼요. 목사님 너 오늘 나가서 설교 좀 해라. 나가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주사를 놔주고 와 그러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왔어요. 희망이 좀 되나요? 주사를 맞았나요? 하면 되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참, 나 성경을 보다가요, 참 여호수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크게 힘써서 율법을 지키고 잡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친근히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천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천이 되게 해준다고. 아멘. 주목점 줘봐요. 주목점. 일당 천이 되리라. 일당 천이 되리라.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천부장이 못 되겠어요? 왜 일단 천이 안 되냐고요? 하나님 섬기는데. 할 수 있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수를 크게 힘써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거예요. 너희 지금 가나안 땅 족속들이 죄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400년 동안 너희를 애굽 땅에 보내서 거기서 왕성하게 키운 다음에 이들이 죄악이 관영해지면 내가 쫓아서 너희를 들어서 친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모세에게 약속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냥 이루는 게 아니고 대대로 약속했던 건데, 여러분 모세가 가면 여호수아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면 박수로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노임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을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냐고요? 하시죠. 약속 성취하는데. 여호수아 비록 약한 자지만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똘똘 뭉쳐버리잖아요. 오히려 불협화음 하나 없이 그냥 일치월장에서 그 정복전쟁에 그냥 정광석화처럼 끝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돌고 찍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준비하고 요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발을 내딛는 자에게 요단 강물을 멈춰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화 돌시 바라는 멈춰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뒤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좀 24장도 너무 멋있는 말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24장 14절. 이건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 애굽에서 섬겼던 선친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의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섬겨라. 성실하고 진정함으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날 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성실하고 진정함으로. 27절 보세요. 27절.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이 기둥들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만물이 다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나니 쓸데없는 것에 복종하면 그네들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바다도 듣고 바람도 듣고 여러분과 내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나와서 찬송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성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다 만물이 듣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내 안에 남다른 그런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 외증과 내증이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외증과 내증이, 속사람 겉사람이 같을 때 하나님의 증거가 영원히 오늘날까지 그 강물 위에 있다는 거죠. 강물 속에. 그것이 증거가 되리니 너희가 그렇게만 해라.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역사를 너희 삶 속에도 이루어진다고 오늘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얘기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두 손 들어요.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지막 끝절에 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던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묻었더라. 참 멋있어요. 성경 나 보면요. 그 요셉이 내 해골을 갖고 가라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나와서 지금 이게 몇백 년 후인 줄 알아요? 400년이 넘은 거예요. 갖다 그 땅에 묻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자기 해골을 자기 고향에 갖다 묻으랬는데 세겜 땅, 자기 아버지가 하모르에서 산 그 땅에 갖다 묻은 거예요.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이 여호수아가 갖고 들어가서. 믿음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저주도 임하고 축복도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귀히 여기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전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보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힘써서 섬기고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싸우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야. 싸우셔. 그분이 싸우시면 승리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